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8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함께 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자. 아멘. 예. 내일은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하에서 해방된 지 77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한민족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하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또 지금 이렇게 발전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의 삶 속에 죄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들을 25절부터 29절에서 고발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요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선지자들의 죄를 고발하는데요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될 사명을 받은 그 선지자들이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사자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선지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물론 선지자들입니다만, 그러나 또 영어 성경 두 군데를 보니까요 한 군데는 왕족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한 군데는 지도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당시에 하나님께 반역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왕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재산을 탈취할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야말로 죄책감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지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대가로 재물을 이득으로 취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왕과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재산을 빼앗았지만은 거짓 예언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눈먼 왕과 권력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공모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재산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그들의 그런 행동이 마치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잡아 삼키듯이 백성들을 그렇게 갈취했다는 겁니다. 그 맛을 들이다 보니까요 점점 심해져 가지고 짐승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영혼을 삼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절망하게 만들었고 낙심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고, 왕은 그리고 권력자들은요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중에 과부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은요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권력을 가지고 불의를 행했고 악행을 했고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나라를 불의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포악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아닌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타락했고 악독했습니다. 이어서 26절에는 제사장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백성들을 거룩하고 성결한 길로 인도하고 본을 보여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요 먼저 율법을 범했습니다.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구별하도록 그렇게 지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요. 제사장들은 왕족들의 부패에다가 성직자들의 부패를 덧붙임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더 부패하게 만들고요, 소망 없는 아주 절망적인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27절에 보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다. 고관들까지도, 고위 관리들까지도 이리때같이 백성을 뜯어먹었다는 겁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관들까지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했습니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사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28절에서는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선지자들이라도 나서가지고 바른 말을 하고 각 지도층의 폭정과 횡포와 비리를 질타하고 사회의 양심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 선지자들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회가루를 칠했다, 회를 칠했다. 더러운 것 위에 회가루를 덮으면 그냥 깨끗하게 보이지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포장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관이 이 숙박시설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며칠씩 걸리는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가다가 중간에 길가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무덤에 가까이 하든지 시체에 가까이 하든지 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가에 있는 무덤 위에다가 횟가루를 칠해 놓았습니다. 밤에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무덤 위에 횟가루를 덮어놨지만 하얗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를 칠했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인 양 위장했다는 것이요, 정치, 사회, 종교, 각 지도층의 불의와 부정을 고발하기는커녕 침묵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 편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깨끗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변호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했습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대신에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여호와가 말씀하지 않았어도 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덮어주었습니다. 괜찮다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각 지도층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백성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까지도 사칭을 합니다. 사회의 마지막 보루요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마저도 이렇게 썩은 마당에 일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들도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잘못을 잘못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을 맞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오늘 이 시대 우리 사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마저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요, 자기의 잘못부터 먼저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죠.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먼저 치고 나 자신부터 먼저 바로 세우라고, 그러니까 내 편부터, 내가 좋아하는 편부터 먼저 바로 서도록 지도하고 책망하고요, 지적하고 지도해 나가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배층에 의해 가지고 강탈과 압제를 당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악만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괴롭힘을 당하니까요, 괴롭힘 당하고 빼앗기고 가족이 죽어나가고 남편이 죽어나가고 대항하던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무섭기는 무섭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악만 남아 있습니다.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판사판이라는 거지요. 그래, 너희들만 그렇게 하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마저도 포악해져 가지고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강탈합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고요, 백성들이 다 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살기도 겁나는 그런 험악한 나라가 되고 만 것이지요. 그런 총체적인 부패상과 절망적인 상황을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자 했을 때에 모세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내 생명 거두고 가십시오. 이 백성들 죽일 바에 내 생명 거두고 가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영광 가리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렇게 데리고 왔구나,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생명 대신 거두고 가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 하나님 앞에 간청,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그 의인이 없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의 멸망을 막을 의인이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보았지만 단 한 사람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온 나라 백성들이 철저하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3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에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요, 그냥 마지막에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 말은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내가 뱉은 말은 그대로 진행하는, 하신 말씀은 그대로 준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말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나중에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요, 유다 왕국은 멸망합니다. 백성들은 비참하게 살육당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과 탄식의 세월을 보내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특별한 복과 번영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런 비극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의 총체적인 부패상이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가 내리면 더러운 것들이 싹 씻겨 나갑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요, 식물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곡식을 심은 것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만 비가 내리면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를 얻지 못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는 이렇게,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음으로써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땅이 되어졌고,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황폐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하실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극도로 타락해서 절망적인 그 당시 사회와 사람들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복주시기 위해서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이 어떤 구실을 붙이든지 한 구실을 붙여가지고 구실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려주려고 멸하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것을 막을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셨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을 때 혼자라도 성을 쌓는 사람, 무너진 데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서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탄원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민족을 살릴 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냥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라도 찾으시는 분, 모든 백성들이 타락한 중에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실로 해서 너희 민족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요. 한 사람이면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민족을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민족을 회개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36년간 일제 압제하에 있었지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주 극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진행되게 하셔서 결국 살려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선진들이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눈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힘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걸음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들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편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질타도 하고요, 때로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해 나가고, 그렇게 나가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을지라도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탓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이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남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반감만 살 뿐이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악해져 갈 뿐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나서서 무너진 것을 보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내가 쌓는 것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또 한 장을 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거두시도록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내가 일어서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어서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요, 내가 일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나 혼자라 할지라도, 나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라 할지라도요, 모두들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받기 원합니다. 누리기는 원하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 나는 한 장의 벽돌을 놓는 그런 사람, 일에 대해서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사람. 오늘 교회는, 오늘 사회는,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요,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3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동시에 소망과 희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국가와 민족에 무관심하고 자신만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저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파묻힐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야 되고, 눈을 들어서 민족을 한번 봐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눈을 감았지만 이 민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평화와 번영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자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는 나로 인해 가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거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서와 번영과 평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시고 성숙하고 복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서 민족이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서 민족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아나고 생명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온갖 위기들 가운데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도우시옵소서.